하나님과 모세의 긴 만남 가운데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의 시선에서 또 모세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또 말씀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린 지난주에 모세가 이제 자기가 그곳에 갈 수 없는 이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말을 잘하고 잘 이끌고 또 능력이 많고 다양한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지도자감이지만 하나님은 말도 잘하지 못하고 또 흠이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왜 어차피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과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경우가 종종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근거나 그 배경을 인간에게서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느냐라는 것을 찾을 때 그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나의 약함을 아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아는 거.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세상 사람들은 약함을 아는 거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러한 현대사회 경쟁사회 속에서 내 약점을 드러낸다, 내 약함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의 모자람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원리예요. 정반대의 원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일을 아주 높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나서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저런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한 거야. 또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만 정작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그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 사람은 정작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을 대신해서 이렇게 예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사실 형 아론과 모세는 사실 그동안 쭉 왕래하던 형제 사이가 아닙니다. 형제 사이가 아니죠. 이미 뭐 어린 시절 같이 자라지도 않았고 그냥 핏줄만 같은 핏줄이죠.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뭐가 있을 것이라?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또 모세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이 되고 이제 모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장인. 모세가 장인의 일을 돕고 있었고 또 갈 곳 없을 때 도망쳐 나왔을 때 모세를 품어준 것도 누구예요? 장인이 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애굽에 가기 전에 장인 이드로에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애굽에 왜 간다고 그럽니까?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얘기는 꺼내요, 안 꺼내요? 모세가 애굽에 왜 가는 거예요? 형제들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모세의 마음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안 믿는 가정에. 근데 고등학교 때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안 믿는 가정이. 그러면 대학교의 진로를 정하는 거는 그 인생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얘기할 때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확신에 차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확신 없이 얘기하겠습니까? 확신이 찼어요. 당연히 확신에 차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전혀 생각에도 없는 아들이 꿈꾸는 대학이 있었고 부모가 원하는 대학이 진로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신학교에 간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저 신학교에 한번 가보려고요. 아니 왜? 신학교에 한번 가봤으면 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가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가족들은 전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도 내 마음은 어때요? 확실히 정해졌겠죠. 그런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 안 믿는 가정에서 신학교로 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뭐 마찰이 대단했겠죠. 갈등이. 근데도 굽히지 않고 자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쉽게 되겠죠. 모세가 근데 장인에게 얘기한 걸 보면 어때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 가보고 여차하면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말합니다. 자, 떨긴 학부모 사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팡이 사건도 받고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회복되는 사건 이적도 보여주셨는데 아직 모세의 마음에는 어때요? 확신이 없어요. 자, 그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장인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혼을 내든지 아니면 왜 확신하지 못하느냐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든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19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 본문에서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게 모세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하는지 다 아셔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달래서 애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정말 확신이 차서 하나님 응답받고 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긴가민가 흐릿한 그 하나의 음성에 의지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의 이 확신 없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누가 심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앞으로 펼쳐갈 많은 그 믿음의 여정을 누가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있어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셔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길을 걷다가 그날도 늘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또 산책도 할 겸 또 이 답답한 현실, 취업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이젠 돈도 다 떨어지고 방세도 내야 되는데 그날 또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밤에 산책을 하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 살기도 바쁜데 지나치겠지만 이 청년은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와서 부축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아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부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병원으로 후송돼서 오기를 그 사람이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에 큰 지장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도 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작년에 쓰러져 있던 남자는 한 기업체의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수소문해서 병원에서 회복되고 나와서 수소문해서 연락을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구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 청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기가 착한 인성,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앞으로 취업은 물론이고 이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후견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자네가 앞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하겠다. 심지어 쉬운 말로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 자기가 구한 한 기업체의 사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네의 평생의 조력자가 되겠다, 후련인이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력도 있고 자기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평생 갚아야 될 빚을 졌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이 있을 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하지도 못하고 장인에게 형제들 살아있는지 보고 오겠다, 가족들에게 잠깐 다녀오겠다. 어떻게 보면 어때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여차하면 다시 돌아올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 불우한 청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던 그 기업체의 사장 수준이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제자들 피택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확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나요? 온전히 그 삶에 복음 하나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사람을 낚는 수준이 아니라 한 영혼의 인생을 뒤바꾸는 놀라운 통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여러 환난 가운데 있고 성도의 믿음이 여러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대신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비겁할 만큼 우리는 얄팍한 우리의 생각으로 갸우뚱할 때도 너무나 많았지만 결국에 믿는 자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만나는 여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